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월 11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남성들이 많이 하는 취미생활 가운데 낚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냥 본능을 가장 생생하게 구현하는 취미라고 하죠. 최근에 낚시를 좋아하는 어느 선배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낚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참 많더군요. 의외로 낚시 애호가들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미끼를 무는 순간 그것을 낚아채는 손맛의 짜릿함, 그것에 매료된 분들이 많았고요. 이보다 좀 더 내공이 높은 낚시 고수들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요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종 금융사기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낚아채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사람 낚시꾼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보내는 사람 낚시꾼으로 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많은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누군가 우리의 전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곳 포항 땅에만 해도 10명 중 8명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명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저희 부모님 또 그리고 제 아내의 부모님 곧 처가댁도 찾아뵙고 예. 아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대구 쪽이신가요? 아니면 서울 쪽이신가요? 서울에는 저희 이제 처가가 있고 네. 또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구미에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뭐 차는 좀 막히더라도 오가는 길이 참 행복한 길이셨죠? 예, 차가 막힌 게 아니고 길이 막혔죠. 네,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명절 보내고 돌아오니까 네. 어느덧 연말이 슬슬 다가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또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실의 계절이에요. 지금이 그렇죠. 10월 달이니까 결실의 계절이고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새 생명 전도 잔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애청자들 중에도 지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전도가요, 목사님. 네, 급하게 모든 일이 그렇지만 급하게 해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도에서부터 시작하고 네. 그 기도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틋한 마음. 그렇죠. 네. 그 영혼을 위한 애틋한 마음, 설교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입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보고 느끼고 알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애틋함 없이는 그냥 우리가 거칠에 지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행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목사님은 요즘 어떤 분들에게 특별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전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 주위에도 보면은 예. 정말 제가 이제 뭐 가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식당에 들어간다든지 또 인사하는 주위의 분들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저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몇 분들이 계시고요. 네. 예, 그런데 참으로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특별히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 그 맞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실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 제 집 주변에 아주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네. 거기 주인 부부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토요일 주일도 없이 계속 문을 열어놓고 그 집이 굉장히 장사를 잘하셔서 음식도 맛있고 손님이 많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가 그냥 무심코 좀 주말에는 좀 가끔 쉬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번 자주 가서 좀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전도를 한번 해볼까. 예,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익은 고구마가 될 때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PD님과 저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고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목사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었어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가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띠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배띠라는 것은 우리가 배, 삼배와 같은 이것 굉장히 이렇게 고급진 그런 네네. 물건인데요. 이 띠라는 게 어떤 주석들에 보면은 벨트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속옷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또 그리고 겉에 입는 반바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이게 벨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벨트를 사서 배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그런데 이게 값진 겁니다. 배띠가. 그런데 또 새 것이기 때문에 산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배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는데 이 배띠라는 것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면은 유다 백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고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벗지 말고 계속해서 띄고 있어라, 입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언제까지 그러냐면은 이제 4절쯤에 가면은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는데요. 그 명령이 오시기 전까지 입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배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에레미야에게 말로 전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과 함께 행동과 네. 삶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라는 이 상징 행위 또는 뭐 표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맞아요. 행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3년 동안에 벌거벗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한 적도 있고, 호세아서에서는 고매를 취하라고 한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상징을 두고 네. 이것이 예언자적인 상징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어떤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어떤 행동 또 행위들을 시키실 때가 그렇죠. 있는데 그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죠. 예. 결국에 넓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또 그런 상징이 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죠. 삶이 어떤 의미가 되고 삶이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 그것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세상에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표적 행위가 되는 그렇죠. 거죠. 상징 행위가 되는 거고. 네,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상징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상징들이 네.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사님께서 1절을 읽어주셨는데요. 네. 배에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나님께서 배에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네. 예, 이 배에 띠가 뭐 허리띠, 또 속옷, 바지 여러 가지 것들로 유추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허리띠처럼 예. 예, 허리에 동이는 것으로 그렇죠. 예, 허리에 띠를 우리가 벨트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은 배띠는 주로 제사장이 입었다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군요. 제사장이 띠를 띠는 것인데 이 제사장적인 역할로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2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대로 순종했네요. 예, 그대로 순종했죠. 그러면 근데 왜 배띠를 사라고 하셨느냐? 그것이 11절과 같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이 되는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 배띠를 띠라고 하셨냐면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리에 그 띠가 속함과 같이 허리에 있어야지 그 띠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에 그들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왜 띠가 가끔씩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네. 뭐 띠 띠고 일어나. 예, 예. 띠를 동이고 그러니까 뭔가 딱 마음을 굳게 먹고 뭔가 힘을 탁 쓸 때, 집중할 때. 예, 그때도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예수님께서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라는 그 표현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일하실 때에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허리에 이렇게 맞습니다. 동이고 그렇게 하신 그것도 생각나죠. 예. 이제 그때 이제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띠가 허리에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과 명예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사람의 허리에 속함과 같이 하는 이 말씀은 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때 연합한다. 이렇게 완전 풀로 붙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연합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아주 연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열매를 맺게 되고 아까 전에 전도 열매도 마찬가지죠. 예, 예. 또 가을의 결실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레미야 13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너의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예. 유브라데 물가가 유프라테스 강인가요? 예,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주석적인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네네.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서 받는 겁니다. 1절 2절에 주신 말씀을 너는 사서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아나돗에서 유브라데까지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600에서 80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죠. 서울 가는 거리 뭐 2배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서울 그죠? 부산 간 거리보다 훨씬 머네요. 네네, 그렇죠. 그 정도 거리에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까 전에 1절에 보니까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는데 적시지 않는 상태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띠를 띠고 가면은 땀도 채이고 온갖 냄새도 날 수가 있을 그럴 수 겁니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벗지는 말고 그때 가기까지는 계속 땀에 베어 찬 채로 세탁하지 말고 그것을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서 감추라고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감추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네. 순종하심이 있는 거죠. 왜 그러나요 하고 뭐 질문도 한번 할 법한데 그렇죠. 그대로 순종하네요. 1절에서 보니까 사서 띠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2절에서 사서 띠니라. 계속해서 순종을 네, 말씀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예,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충분히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유브라데로 가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네. 또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가 유브라데에서 가서 감추었던 것을 가져오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이제 띠가 감추었던 띠가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8절, 9절, 10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자, 어떻게 보면 참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동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배에 띠를 사서 유브라데로 가지고 가고 거기서 바위 틈에 감추었다가 며칠 후에 가서 가져오라. 그렇죠. 예. 근데 그 배띠는 썩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행동이 의미하는, 이 과정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을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1절과 또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에레미야의 어디에 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신체의 일부죠. 예, 그렇습니다. 신체의 일부입니다. 벨트를 두르는 곳, 뭐 네. 그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또 힘을 쓸 때 네,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예, 그렇죠. 예, 여길 다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명절에 씨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목사님. 씨름의 그 삿바, 네, 이게 좀 예,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배띠의 그죠? 느낌하고 예, 좀 맞습니다. 비슷해서 네, 이걸 동이고 이 삿바를 어디에 두르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과 각종 축하 사연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예수 전도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예수 세상의 중심. 세상의 중심 모든
정관하주 모든 역사를 다 주께 속했네. 예수 세상의 중심 모든 만물을 다 주께 속했네. 예수 정관하주 모든 역사를 다 주께 속했네. 왕 되신 주 이름 높이세. 열방들아 일어나 선포해. 왕 되신 주 이름 높이세. 열방들아 일어나 찬양하여라. 예수 세상의 중심 모든 만물을 다 주께 속했네. 예수 정관하주 모든 역사를 다 주께 속했네. 왕 되신 주 이름 높이세. 열방들아 일어나 선포해. 왕 되신 주 이름 높이세. 열방들아 일어나 찬양하여라. 예수 세상의 중심 모든 만물을 다 주께 속해. 예수 정관하주 모든 역사를 다 주께 속했네. 세상의 중심 정관하주 세상의 중심 정관하주 세상의 중심.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요 사연으로 참여하시면서 또 이 아침에 우리 많은 애청자들에게 또 권면과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꼭 퀴즈 정답을 맞히지 않으셔도요.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사연에 참여하셔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442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맞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5896님 사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띄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이 11월 11일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세웁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와, 결혼하시나 봐요. 아, 네, 그렇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날짜도 정말 멋진데요. 예. 11월 11일 기억하기도 쉽고요, 그죠? 맞습니다. 자, 5896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지금 11월 11일이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지금쯤 뭘 준비해야 하죠, 목사님? 이제 뭐 행사 예식장하고 아마 예식장은 이미 했겠죠. 다 하셨겠죠, 그죠? 예, 음식 이런 것도 뭐 됐을 거고. 예, 예. 그래도 뭐 다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쯤은 이제 다들 청첩장 돌리시고 맞습니다. 이제 뭐 그러실 오실 수 때쯤이죠. 있는지 예. 없는지 신혼여행도 또 준비하셔야겠고 사실 가장 분주하지만 또 가장 설레고 또 기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긴장도 되고 그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기도니까 맞아요. 부모님 기도하시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가정, 축복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3084님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임 주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십시오 하시면서 우리 많은 애청자들에게 또 믿음의 권면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084님 사연이었고요. 9404님 사연입니다. 예, 정답 주셨고요. 과정 안에 순종이 있었어요. 결과만이 순종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깨달음을 감사합니다. 아, 예, 결과뿐만 아니라 네. 과정 속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9404님 정말 예리한 묵상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희가 세상 속에서는요, 목사님 일의 결과만을 보고 성과만을 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정은 무시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네.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과정을 맞습니다.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의 오차도 없이 순종했던 이 과정에 또 천착을 하셨는데 9404님 귀한 묵상 감사드립니다. 9715님 네, 순종하는 하루 행복한 오늘 하시면서 또 귀한 사연 주셨고요. 1484님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6990님 이 결실의 계절에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아멘. 말씀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자, 6990님처럼 요즘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최근에 이 추석 명절에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이 영적 결핍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가족 멤버들 중에 한 가정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모이면서 예. 더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참으로 좋은 네. 결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6990님 힘내시고요. 6177님도 정답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찬양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 모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면서 네, 제가 오늘 찬양을 선곡했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예수 세상의 중심이라는 찬양을 제가 띄워드렸는데 맞아요. 6177님 사연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고요. 오늘 퀴즈의 정답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목사님? 예, 그렇죠. 오늘 퀴즈의 정답하고도 이 말씀이 귀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행동을 그렇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오늘 문제를 예, 다시 한번 예, 내주세요. 예. 오늘 성경에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이 뱃띠를 사서 어디에 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퀴즈거든요. 네, 그 신체의 부위를 맞춰주시면 예. 되는 거죠. 조금 한 번 더 힌트 드릴까요? 잠시만요, 목사님. 1422님의 사연이 아주 재밌어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11월에 CCC 경주지구 홈커밍 데이 3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1422님은 CCC 멤버시군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경주지구 홈커밍 데이 37주년, 벌써 37년째 되는 또 멋진 기념 행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1422님께서 정답을 허벅지라고 하셨어요. 허벅지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렇죠. 허벅지는 아니죠. 예, 조금 비슷한 데인데, 예, 머리, 어깨, 무릎, 네. 발, 그 사이입니다. 그렇죠. 네, 뭐 별 힌트가 아니네요, 목사님. 그런가요? 네. 자, 그 띠를 몸 어디에 띠고 예.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 다음에는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라. 가져왔더니 띠가 썩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요. 네. 자, 이 띠를 띄었던 이 신체의 부위가 어딘지 그 부위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9013님,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470님 사연입니다. 네, 정답 주셨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갑니다. 믿음의 띠를 굳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413님, 죽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방법입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또 간절한 기도문을 적어주셨네요. 예,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여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겠죠, 목사님? 그렇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네, 참으로 이제는 맞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 3470님께서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예. 목사님. 이 가을 하면 또 코스모스 아니겠습니까? 코스모스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 저 꽃은 제가 아주 이렇게 꽃에 문외한입니다. 약하시죠? 예. 저보다 더 약하시네요. 자, 3470님 멋진 코스모스 사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요.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손, 무릎, 발 뭐 이런 거 아시죠?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몸의 그 몸통 중심 부분에 있는 예. 신체 부위를 잘 맞춰주세요. 샵 9030으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상징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3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상징 행위와 표적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참으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세우셨는데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백성이 이렇게 썩게 될 것이다. 쓰지 못하는 그런 띠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악한 백성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이요. 교만했기 때문에 말을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게 되고 예.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내가 이 귀한 띠를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 모든 원인은 교만이었군요. 그렇죠. 이 교만이 썩게 만든다는 거죠. 예. 좀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언약의 관계에 말씀, 복음, 능력이 있는데 혹이나 우리 속에 스스로의 어떤 교만이 와서 그 관계를 이렇게
깨뜨려 버리고 또 희석화 시켜버리면은 네. 참으로 가슴 아픈 거죠. 그렇습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까 전에 우리가 11절 이제 1절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시면서 애틋한 마음에서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내가 이 백성이 내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허리에 그 띠를 띠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에게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있게 하렸는데 이 백성이 교만하여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네. 자, 띠가 허리에 탁 부착돼 있어야 그렇죠. 온전한 역할을 하고 영광과 명예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참으로 이 유다 백성 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돌아오라. 나와 친밀하자. 나와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이 귀한 메아리와 같은 이 음성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치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 전해주고 계시네요. 9637님께서 오늘의 퀴즈 정답 허리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오늘 수학여행 갑니다. 어디를 가든 그 걸음걸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2박 3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9637님께서 수학여행을 가신다고 했는데 고등학생이신가요? 학생이시겠죠? 예, 그러시겠죠. 네. 학생이죠. 직장인께서 수학여행을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어른스럽게 사연을 쓰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 표현이 마지막 끝에 쓰는 동사들이 갑니다,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이 그러네요. 표현들이 예, 멋지세요. 굉장히 성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네, 2박 3일간 수학여행 그렇죠. 뭐니 해도 안전하게 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또 안전한 또 멋진 여행길 되실 줄 믿고요. 평생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예. 저도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갔던 수학여행 또 중학교 때 수학여행 기억나죠? 목사님은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예, 예. 수학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설악산 갔어요. 설악산. 그때. 아, 위로 올라가셨군요. 예.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경주로 내려왔죠. 아, 그랬어요? 예, 저는 이미 그때 경주를 경험했습니다. 자, 저는 그때 특히 그 예. 고등학생 시절에요. 어떤 친구 한 명이 원래 안 그러던 친구인데 그날 그 2박 3일 여행 기간 동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벌써 전도를 하는데 보통은 그 장난기 많고 수학여행 가서 뭐 막 노느라고 정신 팔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가 어찌나 그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많은 친구들이 예, 그때 하나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예. 저도 뭐 옆에서 좀 이렇게 거들긴 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참 예,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 우리 9637님도 가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애틋한 마음으로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같이 그렇게 귀한 마음, 진짜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귀한 사연들과 같은 그런 네.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5607님, 네, 정답 허리 맞추셨고요. 6589님도 맞습니다. 2312님, 네, 마지막 고추를 따고 있어요. 정답 허리입니다.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2312님은 지금 밭에 계신가 봐요. 네. 마지막 고추, 지금 고추 김장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추를 따고 있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이제 또 슬슬 또 김장철이 예. 다가오겠네요. 네. 5607님께서 네, 눈물이 소망입니다라고 하면서 자, 이 꽃에 약한 저희에게 또 꽃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예. 김경란 간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어떤 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목도 꽃의 제목도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황색 꽃인데 예. 정말 멋지네요. 네.
잘 모르시겠죠? 저는 전혀 전혀 이 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저는 코스모스만 하나 알았는데 그게 넘어가는 게 모르겠습니다. 8133님 힌트를 쉽게 주려는 목사님과 PD님 고맙습니다. 전 우리 교회 허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결단하셨습니다. 멋지신데요. 예, 기도 제목 삼으시고 네. 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썩지 않는 8134님 멋진 띠가 되시기 바랍니다. 4491님 서울에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낸다라고 안부를 전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4491님은 서울에서 저희 방송 애청하시는 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0862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근면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추석 때 예쁜 우리 손녀딸이 다녀갔습니다. 너무나도 예뻐요 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예쁜 우리 여자 아이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골프채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네, 이 장난감 골프채로 마당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너무 네. 예쁩니다. 0862님 정답이고요. 5412님 사연은요. 이사를 하고 새 교회를 정하면서 하나님의 멋진 교회의 허리살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애쓰고 또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결단의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를 참 잘 내셨네요.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애청자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저희는 다 허리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 우리가 참으로 제가 이제 사연을 쭉 읽고 이러면서 네네. 생각난 게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농담 삼아서 배가 나왔을 경우에 너의 허리가 어디니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뜨끔하죠. 그죠? 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배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또 좋은 거지만 배 나온 것 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내 스스로가 불러 있을 때는 허리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허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어디에서든지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서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예레미야처럼 전폭적인 순종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6177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주소와 성함을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177님 축하드립니다. 이규동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11일 결혼을 앞둔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